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7만 8천 개와 2만 5천 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종편 뉴스에서 보도된 교회의 숫자와 편의점의 숫자가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편의점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의 절은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중에 있는데 왜 교회는 굳이 이 세상 한복판에 그것도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세상 한복판에 그것도 군데군데 흩어져 있을까요?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과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후에 우리를 산속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혐오하고 저 피안의 나라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고 이루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 주에 속한 저 첫 성 빌립보, 그리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도시에서 사역을 차례로 했습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지역은 당시에 로마 제국 아가야 주에 속하는 주였습니다. 그 아가야 주에 속한 아덴, 저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아덴에 도착합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에게서 이어받은 풍부한 철학적 전통과 유산을 가진 도시였고요. 그 외에도 문학, 예술, 건축 등에서 500년 이상 이어온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 도시가 당시의 저 아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읽어서 아는 것처럼 제우스, 아테네, 아폴로, 헤르메스, 다이아나 등 올림푸스의 여러 신상이 서 있고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저 그리스 아덴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덴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저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마음의 울분과 분통을 터뜨리며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시 한 바퀴를 쭉 둘러본 바울은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과 그들을 모신 신전을 보고 크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음에 고린도를 살펴볼 건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라고 외쳤던 바울이 오늘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발작할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분통, 바울의 분노는 오히려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들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예배를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분통을 터뜨리며 격분했던 것입니다.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분노하신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내산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사마리아에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크게 경노하셨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경노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예배, 마땅한 섬김과 영광을 우상에게 돌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모욕당하고 더럽혀질 때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시며 크게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에 대한 분노는 사실 하나님의 경노와 분노를 대신한, 그래서 의로운 분노요,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울이 이 서울 한복판에 와서 본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위치에, 그 마음에 여러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형상이나 물건에 마치 신성을 부여하고 그 형상을 두려워하며 복을 비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복과 평안을 위해 자주 무속인을 찾고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집과 부동산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탐하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가족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 마약, 성적 타락, 스마트폰, 쇼핑 등 우리 마음의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도 우리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해하고 해롭게 하고 권력과 힘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폭력과 전쟁도 권력과 힘을 신으로 삼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자녀에게 위협이 오고 손해가 불이익이 찾아오면 우리는 크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고 격분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저마다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에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격분합니까? 내 자존심과 내 것에 대한 손해가 있을 때 분통과 격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격분하고 있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면 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의 영혼과 그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성경에 위배되는 거짓 교리를 주장하고 퍼뜨렸을 때에 루터가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고 나타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고 오늘날 개신교가 태동하고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루터의 의로운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과 정의롭지 못한 사회와 그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 사회를 보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의로운 분노로 우리가 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존심과 명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런 현실과 우상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악과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악하고 우상으로 가는 이 세상을 보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신행일치, 언행일치를 나타내는 사람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안식일에는, 토요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주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평일에는 어디로 갔느냐? 날마다 시장, 장터로, 마켓플레이스, 시장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바울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있든지 가정이나 세상에 있든지 말씀 중심의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안식일이든지 평일이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이든지
아니면 평일 6일이든지 일관성 있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신행이 일치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의 삶이 아니라 믿는 것 따로 교회에서는 믿음이고 세상에서는 행동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나 세상에서나 주일이든지 평일이든지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산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역시도 신행일치의 일관성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전에 읽었지만 2장 46절 47절에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행일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집에서는 저주하고 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모여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했으며 흩어져서는 그 믿음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고 일관성 있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고 신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 못할까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23년이죠. 2023년에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설문조사한 것인데요. 기독교의 이미지 형성에, 특별히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1위가요,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불일치한 교인들의 언행이 저기 주황색 30%가 나왔고요. 2위는 25%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일치하지 못하는 일관성이 없는 언행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무려 55%나 언행일치, 신행일치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이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계 앞에서 우리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분이 믿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겸손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자기를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용사라고 가르친 분이 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못 박는 원수까지 용서를 비셨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인으로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분은 철저히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굉장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만 잘하는 말쟁이는 혹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번 설교문을 작성하면 10시간, 12시간을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데요. 그때마다 문장을 썼다가 지우고 여러 번 썼다가 지우면서 나는 이 말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가, 은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늘 돌아봅니다. 나부터 적용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세상에서는 불평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저주하는 입술이 아닙니까?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그 입술로 일상에서 거짓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의 생활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시장과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일관성 있는 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육신적인 삶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용어는요, 기독교 교리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 토론하면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들은 전부 무신론자들로서 현실의 쾌락, 현실의 행복을 추구한 현실주의자고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자연은 신이다, 자연은 신이다, 범신론자들로서 이성으로 정욕을 억제하는, 오히려 이 스토아 학파들은 이성주의자들이고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철학자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설교하고 토론하는데, 그 설교가 22절부터 오늘 읽었던 31절까지가 이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설교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은 아덴을 두루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았습니다. 제우스, 주피터, 다이아나, 헤르메스 여러 신상들을 보는데 어느 신전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전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설교 재료로 삼고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주제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렇게 섬기는 훌륭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말한 그 신은 사실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설교합니다. 28절 29절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한 그 신은 사실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그들의 궁금한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특히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자녀라 라는 구절은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이라면, 그리스 특별히 철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원전 3세기의 인물인 스토아 철학자 아라투스의 시를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철학자 아라투스가 인간을 신의 후손이고 신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철학자들의 수준으로, 철학자들의 눈높이에서 성경의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저 진리의 고지로 올라오시오, 성경의 진리로 올라오라고, 하늘에까지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철학자들에게로,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에게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주님의 성육신한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당신이 원래 있던 하늘에까지, 진리의 고지까지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거룩한 그 수준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되셨고 종으로 낮아지셨으며 무덤까지, 죽음까지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성육신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신 성육신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신앙의 고지로 높이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올라와야 합니다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내려가고 동료들에게 내려가고 이웃들에게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려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요, 신뢰할 만한 친구와 동료가 되어야 하고 내려가서 친절하고 상냥한 이웃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올라오시오, 성경에 있는 대로 우상도 섬기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11조도 하고 다 높은 고지로 올라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는 내려가는 성육신적인 삶을 통하여 좋은 부모,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독교 출판업을 하는 목사님은 어려운 출판사 사정에도 매일 주변 상인들에게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내려서
그 지역 주변 상인들에게 꼭 이렇게 커피 한 잔씩을 제공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한 주에 한 번씩 가게마다 꼭 들러서 필요하지도 않는 그 물건들을 구매해 가고 하면서 힘드시오, 꼭 이렇게 용기를 내십시오 하면서 신앙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꼭 축복의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인들은요, 이분이 목사인 줄은 몰라도 참 좋은 이웃이다, 그리고 기독교 출판사니까 참 좋은 신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내려감으로써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동료와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살게 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우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예와 이익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무시되는 이 사회의 죄악과 타락과 우상숭배를 보며 내 마음속에 거룩한 울분과 분노로 분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신행일치, 은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이웃이 되는, 그래서 성육신적 삶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3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보며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행일치 연행일치의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들에게 신앙의 고지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육신적인 삶을, 성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시간을 가질 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분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신행일치, 은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진리의 고지로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들 가까이 내려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비전헌금과 성경금과 감사의 예물을 각각 구별하여 정성껏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새로운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드린 이 감사의 예물까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권속들을 위해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